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이 정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세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알고 있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벽화를 며칠 동안 그렸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렸을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정말 우리들은 성질이 급해서 금방금방 그리고 마는데, 자, 미켈란젤로는 일주일 만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당의 천정 벽화를 한 달 만에 다 그렸을까요? 한 달 만에 다 안 그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걸려서 이 천정을 그렸을까요?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걸려서 이 천정의 벽화를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1년일까요? 아닙니다. 무려 3년이 넘도록 여기에 정말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시스티나 성당 천정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여기에 올인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땀과 피와 정신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천정벽화를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미켈란젤로를 찾아갔는데 천정 구석진 곳에서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 이것 좀 먹고 그림을 그리면 좋겠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여기를 완성하고 내려가겠네. 그러자 친구가 바라보니까 구석진 곳에 밑에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는 곳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그곳은 밑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도 않아. 그것은 그리지 않아도 돼. 그냥 내려와서 그것은 그걸로 맞춰놓고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보이는 곳이나 잘 그리면 되지. 그러자 그는 잠시 그리던 손을 멈추고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다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은 평가나 명성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소명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그의 예술적인 동기가 외적인 보상이 아닌 내적인 책임감과 정말 신앙적인 사명, 그리고 정말 마음속의 양심에서 비롯해서 이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들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양심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속해서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형식이 아닌 우리의 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 보면 정말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갔습니다. 자,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향을 하게 되죠.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포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참 좋은 이런 관점에서 율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정말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잘 외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쉐마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주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자신들의 처지만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점점 변경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자랑스러운 수단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성취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규칙을 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율법의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2000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0걸음을 걸으면 괜찮고 2001보를 걸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이 규칙을 만들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뜨거운 불을 붙여서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식은 밥을 먹으면 죄가 아니고 밥을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죄다. 이렇게 아무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그 율법에 자기들이 쓰는 탈무드에 이런 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그 규칙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모자를 써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주 무더운 여름날 이제 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날,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모자는 써야 되겠고 날씨는 너무 덥고 그래서 옷을 홀랑 벗고 있다 보니까 시원하고 좋았답니다. 근데 또 이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납비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옷을 홀딱 벗고 모자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모습인가, 이렇게 납비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 바로 이러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탈무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지키는 이 미시나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런 예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내가 율법인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말 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에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 이웃과 같이, 내 친척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계명을 덧붙였죠.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는 이 환경, 이 자연,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이런 정말, 그리고 환경까지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이렇게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과 제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죄 없는 동물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죄를 지었죠. 자,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양을 잡기 전에 살아있을 때 바로 치르는 의식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도둑질한 그 더러운 죄를 모두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을, 그쵸, 목을 쳐서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 목을 쳐서 죽이고 피를 흘려야 정말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는 깨끗해졌고 이 양은 더러운 죄를 안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처럼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점점 상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죄함을 받고 내 죄를 사함을 받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만이 내가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교만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가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젓는 뱃사공이 참 무식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에 묻습니다. 자네는 천자문을 아는가? 그랬더니 저는 천자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자와 맹자를 아는가? 그랬더니 공자와 맹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허허허 천자문도 모르고 공자와 맹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고 참 쯧쯧 안쓰럽기도 하구만. 자, 그런데 조금 갔다 정말 그 배가 정말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뱃사공이 선비에게 말합니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헤엄을 칠 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물속에 빠져 있을 때 구원받을 것도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널 것도 건너지도 못하며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살아날 수영도 배우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우기면서 잘났다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지 못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우리가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믿음은 사라지고 신앙은 사라지고 오직 형식과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자신들의 삶만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없이 규칙만 가득합니다. 또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만 정말로 그리고 제가 요즘 교회에서 정말 그 중세 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 이런 측면을 보는 그런 형식주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큰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물론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양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정말 이러한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종교인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저 천국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지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양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진정한 내가 쓰고 남아서 남는 찌꺼기로 남는 부스러기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심으로써 나의 가진 소중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가진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규칙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선행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 한 번도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한 번 행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자, 바리새인들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드리는데 너희는 11조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 바치는 겁니까? 목사님께 바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바로 정말 지금 뭐 건물만 짓고 월급만 주고 이런 데 쓰는 것도 있겠지만 또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런 곳에 쓰여지는 그 돈의 일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만도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살아갈 때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